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설교 금요기도회나 수요예배도 있기 때문에요. 언젠가 우리 교회 남자 집사님이 신앙 상담차 목양실에 온 적이 있습니다. 사실은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해도 아직 잘 모르겠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직장에 다니며 바쁘게 살아가다 보니 지금은 무성의하게 교회를 이제 왔다 갔다 하게 되는데 어느덧 마음속에는 공허함이 자리 잡게 되고 그래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싶지만 생각만큼 잘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무언가 마음속에 이 공허하고 또 힘든 마음을 세상 속에도 사실 보통 일반적으로 찾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집사님이 교회에 와서 목회자와 상담을 하게 된 계기는 바로 그 집사님의 가까운 친구가 신실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친구는 경제적으로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단칸방에 살고 있는 그 친구는 늘 얼굴에 기쁨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힘든 생활에서도 오히려 다른 친구들을 돕고 섬기는 모습을 자기가 늘 봐왔다는 거예요. 나는 저 친구보다 더 많은 걸 가지고 있는데 왜 나는 기쁨이 없을까? 저 친구는 무엇 때문에 저렇게 행복하고 즐거울까라고 하는 것에 항상 비교하며 이해할 수 없었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고민하며 찾은 것은 저 친구의 그 기쁨과 그 행복함은 바로 신앙생활에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상담을 하러 오게 된 것입니다. 이제 상담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또 함께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자는 그런 내용을 함께 나누고 또 기도를 해줬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에서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상대적으로 초라한 것만 같습니다. 오히려 그러나 이러한 여러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우리 그리스도인이 당당할 수 있고 또 당당하게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다른 누구도 가지고 있지 않은 놀라운 것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 이 연장선에서 야곱이 바로 왕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도 세상 누구보다도 가장 귀한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임을 기억하고 그리고 이제 믿지 않은 많은 사람들에게 그 은혜와 진리를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자신감 있는 믿음이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첫 번째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 말씀을 좀 생각해 볼까요? 야곱이 요셉을 만나기 위해 이제 요셉이 살아있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죽은 줄만 알았던 보고 싶었던 그 요셉이 있는 곳을 향하여 이제 움직이기 전에 야곱은 온 식구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장이라도 뛰어가고 싶습니다. 당장이라도 가서 그 죽었다고 생각했던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만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무엇보다 내가 어찌해야 될지에서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일반적으로는 고민하지 않죠. 그냥 가지요. 그러나 그의 과거의 삶을 되돌아보면 여러분 결국 하나님이 어디로 이끄셨어요? 늘 베델로 이끄셨어요. 베델로 돌아가라. 베델,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계신 곳, 엘 베델, 바로 이 베델의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그 은혜에 베델로 돌이키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또 헤브론으로 돌이키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이삭이 있는 곳,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 하나님의 약속의 땅, 바로 가나안 땅 중에서도 이 베델과 헤브론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이제 헤브론 땅에 있는 야곱이 이곳을 한번 인도하실 때 나는 어떻게 되는가 고민스럽죠. 하나님 그날 밤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와 함께 갈 것이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바로 애굽으로 가라. 애굽에서 내가 큰 일을 행할 것이고 너희는 민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죠. 여러분
사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여러 고민과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뜻을 구하며 하나님으로 인하여 함께 나아가는 삶이 된다면 여러분 그 길은 축복의 길이요 승리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드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또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하는 바로 앞에서는 그런 야곱입니다. 1절 말씀도 볼까요?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땅,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여러분 이 고센 땅이라는 것은 그 가나안 땅에서 올 때의 제일 가까운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굉장히 목축하기에 풀들이 많고 굉장히 좋습니다. 사실 여러분 요셉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자신의 가족들이 이 고센 땅에 정착하기를 원했습니다. 사실 늘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 되는 그들은 가장 가까운 곳에 있기를 원했고, 또 풍족한 그런 풀들이 있는 곳, 목축하기에 좋은 곳을 원했고, 또 무엇보다 어떤 세속적인 것, 죄악과 타락과 우상이 가득했던 그 중심부가 아닌 외곽 쪽에서 있기를 원했습니다. 또 앞으로 요셉이 죽고 난 이후에 요셉을 모르는 다른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생겨날 경우에 정치적인 여러 이슈들로 그렇게 공격을 하고 힘들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변방에서 있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디 있다고 얘기하죠? 요셉이 얘기하기를 우리 가족들이 가나안 땅에 왔습니다. 근데 지금 임시적으로 고센 땅에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3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조상 때부터 우리는 목축을 해왔습니다. 답변을 합니다. 그랬더니 바로 왕이 그러면 고산 땅에 너희가 있어라. 그리고 람셋이라는 곳을 너희 소유로 해라. 그리고 얘기하기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가축들도 너에게 맡기니 너희가 책임지고 이 가축들을 길러주면 좋겠다라고 부탁하고 맡겨주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굉장히 분위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착할 수 있는 모든 준비가 다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바로 7절 말씀입니다. 7절 볼까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아멘. 여러분 여기 보시면 축복하매라고 하는 바로 이것이 무엇이냐면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와예 바레크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와예 바레크의 원형이 뭐냐? 바레크라고 하는 건데 이것에 파생된 겁니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실 때 쓰이는 단어, 또 부모가 자녀를 축복할 때, 기도해 줄 때 어떤 선지자나 어떤 제사장이 또 그 백성들을 위해 축복하며 기도할 때 안수하여 축복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바레크라고 하는 원형 동사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야곱이 바로에게 손을 얹어서 축복하고 그렇게 안수하여 기도했겠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지만 7절 말씀에 보면 어떻게 돼요?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가까이 오시라. 그리고 어떻게 해요?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했다라고 성경은 강조하여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요 애굽의 왕궁의 이 화려함, 여러분 얼마나 그 화려했겠습니까? 또 발전된 애굽 땅의 그 도시에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오히려 그들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잘 되길 바라고 하나님 축복하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떻습니까? 덕담을 한다거나 축복을 한다거나 권면을 하는 것은 나이가 많은 사람이, 아니면 어떤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니면 어떤 그런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뭐 사실 바로 왕보다는 야곱이 훨씬 나이가 많죠. 130세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것으로 그렇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여러분 사실 기근이 있었던 가나안 땅에서 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옷을 많이 갈아입고 했다고 할지라도 이미 그의 몰골이나 여러 상황들은 그렇게 애굽 사람에 비해서는 뛰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초라해 보일 수 있는 그가 어떻게 해요? 다가가서 담대하게 안수하여 축복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린 여기서
이런 야곱의 모습의 이면에 사실은 그 이전에 어떤 사람이라는 걸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야곱은 평생 움켜쥐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에는 여러분 무슨 뜻이 있어요? 그런 발목을 잡다, 움켜쥐다, 속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는 늘 움켜쥐었습니다. 형의 뒤꿈치를 그렇게 잡고 밖으로 나옵니다. 여러분, 아마 그 뱃속에서도 대단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딸과 아들을 뱃속에 임신한 사람들은 느낌이 다 다르다라 그래요. 태동이 다르다라 그럽니다. 여러분, 아들들은 어떻게 됩니까? 안에서 막 뒹굴고 돌고 막 그런다라고 막 그러더라고요. 저도 보니까는 밖으로 뭐가 막 볼록볼록 튀어나오고 막 발 모양도 나오고 막 그럴 정도로 격합니다. 아들은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그 아들이 2명이 있지요. 성경 뭐라 그래요? 뱃속에서 전쟁이 일어났다. 전쟁. 서로 어떻게 해요? 요이 땅 먼저 나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당첨이 누가 됐어요? 형이 됐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어떻게 형의 발목이라도 뭉켜쥐고 발목을 잡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내가 먼저 나가겠다고 아마 그래 딸려 나온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는 계속해서 자기의 것으로 만드는 것이 너무 중요했습니다. 형의 장자권을 자기 것으로 만들고 움켜쥐고 내 것 삼는 게 중요했습니다. 아버지를 속이기까지 합니다. 또 형 에서가 이후에 보복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면서도 뒷일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 중요한 것이라면 그것은 내 것이 되어야 된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약복강가에서 그가 외로움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서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와서 그와 씨름을 하고 막 그럽니다. 자, 이제 날이 새고 이제 해가 동이 틈틉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돼요? 그를 붙잡고 놓아주지 않습니다. 놓아주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나를 좀 가게 하라 그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말씀 찾아볼까요? 창세기 32장 26절입니다. 자, 우리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여러분, 야곱은 계속해서 뭐가 필요했어요? 축복이 필요했어요. 여러분, 축복이 나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늘 우리가 받아야 되고 여러분 사모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야곱이 뭘 잊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야곱의 인생을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야곱의 인생이 축복 그 자체임을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공허함이 있습니다. 뭔가 계속 채우려고 합니다. 축복을 더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요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도 그 라헬을 사랑하고 그렇게 결혼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가 의도치 않았지만 레아 그리고 실바, 빌하 이렇게 4명의 아내로 맞이하게 되지요. 자, 그리고 그 계속해서 아들을 낳은 이후에 그 외삼촌 라반과 머리 싸움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더 많은 것을 가지겠다라고 하는 목표입니다. 더 많은 것을. 라반은 뺏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넌 저쪽에서 이제 그러면 네가 말한 대로 전박이라든가 아롱진거라는 거 그런 거 네가 그러면 네 것으로 해라. 그런 거 어떻게 했어요? 아들들을 통해서 전박이와 아롱진거를 다 빼내어서 3일길 떨어진 곳으로 데려갑니다. 어떻게 해요? 나중에 그러한 새끼가 나오지 못하도록 아예 미연에 방지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머리 있습니다. 더 무언가를 가지고 싶어하고 더 움켜쥐려고 했던 것이 누구라고요? 야곱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가 바뀌었습니다. 애굽 제국의 바로 왕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그의 비유를 맞추면 더 많은 땅, 더 많은 것을 소유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요셉의 어떤 그런 위치, 요셉이 그런 국무총리로 있을 그때에 더 좋은 환경이나 그런 정치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는 그 움켜쥐려는 마음이 아니라 이제 움켜쥔 손을 내어놓고 축복하는 사람으로 나오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무엇을 얻을까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축복한다는 얘기는 내 안에 지금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내 안에 가득하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있는 것 중요한 것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보면 야곱이 바로왕을 만나러 오면서 어떤 다른 선물을 가져왔다는 얘기가 없어요. 여러분, 예물을 가져와야죠. 그렇죠? 뭔가 표시를 해야죠. 그런데 그는 뭘 가지고 왔어요?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그 선물을 가지고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내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눈치 보지 않습니다. 이미 그 어떤 것보다 많이 가지고 있고 나는 확신이 있고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바로 야곱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삭의 삶, 나의 삶이 이끄신 그 하나님이 내 평생에 나는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이 선하시고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그 축복과 은혜가 바로 바로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단적으로 비교해 살펴보면 아브라함에 비교해서 야곱은 사실 그의 가지고 있었던 재산이나 아니면 그런 가족들이나 좀 초라합니다. 아브라함보다 많이 가지고 있었던 건 아들밖에 없어요. 아내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만 해도요, 조카 롯을 붙잡혀 있다는 것을 데리러 구출해 가기 위해 300명이 넘는 군사를 가지고 있었어요. 사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제 애굽 땅에 들어갈 때 몇 명이 들어갔다고요? 70명에서 75명이 갔다고요. 여러분,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가 옮겨갈 때 가축이 있었지만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곡식을 얻으러 갔습니다. 그리고 풀도 없습니다. 먹일 수도 없는 환경이 됐습니다. 초라합니다.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너무도 놀라운 것,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와 그 이름의 권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임을 스스로가 알았습니다.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그는 당당히 안수하여 축복하고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바로 성전 미문에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렇게 세웠던 바로 그 장면이 저는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제가 당시 전에도 말씀 전하면서 나누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당시에요, 그들이 금과 은은 내게 없거냐라고 말했던 건 뭐냐면 금과 은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목사님 금덩어리 은덩어리에 있으면, 그런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 당시 초대교회는요, 자신의 것을 자신의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내어놓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바나바라든가 아나니와 삽비라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막 내놓게 된 건 뭐예요? 다른 사람이 열심히 내놓은 사람들 보면서 도전도 받게 되어지고, 이것이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을 위해 그렇게 나누어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사실 교회는 많아요. 여러분, 7 집사가 그렇게 안수 집사가 세워지게 된 것도 구제에 관한 불평등, 왜냐하면 나눠줄 건 많고 또 기다리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이 히브리파 유대인, 또 헬라파 유대인, 그리스도인, 이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서로 간의 갈등이 있어서 그것을 해결하려고 했어요. 그만큼 사실 교회 안에는 물질이 많이 있었습니다. 재정이 넉넉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볼 때에 줄 수 있는 것은 당장 나에게 돈을 달라고, 필요한 재물을 달라고 손을 내밀었던 그 걷지 못했던 자에게 어떻게 합니까? 금과 은은 내게 없거든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그리고 이렇게 세웁니다. 여러분, 그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울 때에 내가 너의 질병을 고치노니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 주목할 때에 앉은 뱅이가 걷게 되었구나,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자가 걷게 되었구나에 주목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뭘 주목하죠? 그가 일어나서 무엇을 합니까? 바로 베드로와 요한과 사람들과 함께 어디로 들어가요? 성전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뛰며 하나님을 찬미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육체적인 어떤 회복뿐만 아니라 영적인 회복,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장 큰 기쁨과 은혜가 무엇인지를 이제 사람들과 함께 깨닫고 주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베드로와 요한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마음 안에 충만했던, 가득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렇게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바로 그 걷지 못한 자에게도 들어가기를 원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과 은보다 더 귀한 게 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한다는 얘기는 예수님의 이름이 그 어떤 것보다 더 가장 귀함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축복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뭔가 선물을 줬어요. 선물을 줬는데, 에이, 이거 나 가지고 준 거예요 라고 한다면 가치를 다르게 생각하는 겁니다. 받는 사람은 이거 뭐에 쓸모가 있겠어요 라고 하는 거죠. 준 사람은 가장 어떤 선물 주는 게 좋을까라고 생각하면 가장 가치 있는 걸 줬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게 뭐예요? 그랬는데 이게 뭐예요? 그랬는데
한번 펼쳐보세요. 어떤 편지라던가 어떤 소중한 추억이 담긴 사진이라던가 그 가치를 정말 알 때 너무너무 고마워하고 행복해하고 그렇게 하지 않겠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어떻게 바로 왕의 머리에 안수할 수 있었습니까? 그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함을 알았고 귀함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가장 필요한 것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 다른 사람들은요, 바로 왕 앞에 뭐 만날 수도 없고 고개를 들을 수도 없고 사실 눈을 쳐다볼 수도 없는 그런 관계이지만 그는 담대하게 나아가 그를 안수하여 축복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요, 야곱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죠. 세상에 나가보면 추구하는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많은 세상의 사람들은 자랑할 것을, 드러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을, 그런 것에 치중하고 그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 오늘 우리는요, 애굽의 왕궁에, 애굽 땅에 들어간 이 야곱과 같이 우리 자신이 초라하거나 아니면 주눅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주눅 들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2008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고 필리핀으로 파송대에 나갔었습니다. 나갔다가 아마 그 다음 해 1년 이후에 뭐 잠깐씩 들어오게 되는데 그때는 안 들어오면 2년 만에만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랜만에 이제 한국 땅을 2년 만에 밟게 됩니다. 이런 필리핀에서 열심히 이렇게 살고 그렇게 하다가 뭐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2년 정도 됐잖아요. 그런데 인천공항에 딱 도착했는데 우리 가족 모두가 우와 그랬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 우와 그랬을까요? 너무 좋아 보여서 우와 그랬습니다. 높은 건물, 뭔가 이렇게 삐까뻔쩍합니다. 한국이 너무 좋구나. 한국이 정말 발달돼 있구나. 그 2년 사이에도 많은 것이 발달돼 있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천공항에서 와 보니 이렇게 얼굴도요 새카맣게 되고 후질구나 옷을 입고 그러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필리핀에 있을 때 2008년도 아니면 2008년, 2009년도 아닙니까? 그때만 해도 지금보다 또 좀 더 젊었고 또 살도 덜 찌고 뭐 그랬습니다. 또 한국 사람이기도 했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좀 잘생겼다고 쳐다보기도 했었습니다. 믿지를 않으시고 절대 동의를 안 하시는 것 같은데 그랬는데 그 지나가면 쳐다보기도 했어요. 아마 이상한 사람이 쳐다보는 건지 모르지만 쳐다보기도 하고 그랬던 제가 한국에 와보니 저는 필리핀 사람들에 비해서 이렇게 좀 더 하얗다 뭐 이렇게 피부가 어떻게 하얘요 그랬는데 한국에 와보니 한국에 있는 사람들보다 얼굴이 많이 새카매져 있더라고요. 여러분, 옷은요 빠롱이라는 옷이 있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했냐면요, 이렇게 안에 수가 달려 있고 그리고 이게 뒤집어 그냥 입으면 되는 거예요. 쉽습니다. 세탁해서 툭툭 털어서 널어놓으면 금방 마릅니다. 그리고 뒤집어 쓰고 입고 새벽 예배 때도 그게 정장이기 때문에 필리핀 정장입니다. 그걸로 그렇게 말씀도 전하기도 하고 또 아무거나 편하게 입었습니다. 누구 하나 입는 거에 신경을 안 썼죠. 들어와고 보니 우리의 입고 있는 옷들이 너무 후줄근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에 와서야 막 이것저것 쳐다보는데 우리의 모습은 저기 강원도지 산골에서 와가지고 서울 구경 와가지고 이런 신기한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고 저런 게 움직이는 거 자동으로 저렇게 되는 것도 있고 이런 것처럼 촌티가 질질 흐르는 그런 사람으로 보여졌습니다. 여러분, 처음엔 주눅이 들었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었어요. 뭐였냐면 하나님, 갈 데가 없네요. 한국에 적어도 집이 있었습니다. 어떤 집이요? 전에는 사택에 있었고 뭔가 내가 기거할 집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우리 집이 없는 거예요. 부모님 집에 가든지 저갓집에 가든지 그렇게 이제는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집이 아닌 그래도 눈치 보여지는 집이 있는 거죠. 하나님 말씀하시를 너 금이 환향한 거야. 여러분, 2년 만에 금이 환향해서 잠깐 들어온 건데요, 그렇죠? 그런데 무슨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 그 가장 귀한 복음의 진리로 최선을 다하고 한국에 왔기 때문에 내가 너를 인정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요
한국에 와서 어떤 뭐 다른 교회 목사님들이라든가 어떤 이렇게 만나기도 하고 또 성도들 만나기도 하는데 가끔은 좀 마음에 상처가 될 때도 있습니다. 이 밥을 사주면서 그렇게 생색을 내고 또 어떤 분들은 굉장히 거드름을 피우면서 좀 무시하거나 그런 사람들도 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마음에 상처가 되죠. 그러나 여러분 계속 기억나는 게 뭐라고요?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너는 내가 부여한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라고. 너는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그런 내 안에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 모든 일들을 다시 회복하고 힘을 얻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가득 채워지는가? 비교하는 마음이 가득 채워지는가? 아니면 어떤 주눅드는 마음이 가득 채워지는가? 아니면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과 은혜와 하나님 주신 그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는가? 이것은 여러분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사님들이나 어떤 목회자들이나 또 교회 안에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모든 성도들, 여러분 봉사에 크고 작은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격려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선교사의 시간이 있었다 보니까 선교사들이 한국 오거나 선교사를 만날 때 여러분 부끄럽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의 마음이 부끄럽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쭐해서는 안 됩니다. 늘 겸손히 섬길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전사님들도 정말 최선을 다하는 분들입니다. 정말 겸손히 섬기고 존중하고 그리고 함께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목회하는 많은 목사님들 중에 크고 작은 목회, 여러분 크고 작은 목회는 없습니다. 겉으로 보는 규모는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목회자, 하나님 주목하신 교회는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형편에 있든지 그리스도 안에 서로 존중하고 또 어떤 형편에 있는 우리 자신이라 할지라도 주신 은혜와 감격으로 오늘 믿음의 길을 성큼성큼 다가갈 수 있는 우리 야곱과 같이 자신감 있게 그리스도의 바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그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또 축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생명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껏 축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그 부르심과 은혜의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지고 가는 곳마다 놀라운 축복과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좀 살펴볼까요?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요 고난과 핍박 가운데 있었던 그러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 고난을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뭐 여러 복음에 대한 내용도 하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들의 정체성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보면 두 가지가 나와요.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라고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귀한 사명,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신다. 우리 사명감도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구절 중요한 구절이죠.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국류를 얻은 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가진 자, 생명과 그 복음을 가진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왕의 직무를 위임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여러분 중요한 건 6절 말씀입니다. 6절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여러분 아무에게나 자신의 가축을 맡기지는 않을 겁니다. 그럼 우리가 좀 상상을 해볼까요? 요셉의 그 형제들, 형들, 그들이
조상 때부터 목축을 해왔던 사람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목축을 해왔구나. 여러분, 그런데 사실 그 데리고 왔던 여러 규모를 볼 때 소문이 나서 어마어마한 가축이 왔습니다. 그런 것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바로 왕이 볼 때에 요셉의 형제들이 전문가라고 생각될 만한 그런 게 특별한 건 없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가축을 다 맡겨줍니다. 여러분, 맡겼다가 전염병이 돌거나 맡겼다가 여러분 새끼들이 다 태어나지 못한다거나 그런 어려움이 생기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 맡겨주죠. 여러분, 왜 맡겨줬을까요? 무엇 때문에 맡겨줬을까요? 누구 때문에 맡겨줬을까요? 요셉 때문에 맡겨줬습니다. 요셉의 성실함, 요셉의 진실함, 요셉의 그 모든 걸 보고 형들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적어도 요셉이 책임질 것이다 라고 하는 바로 그런 보장,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고 아마 그렇게 맡겨줬을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 큰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로 적용한다면 우리는 사실 별 볼 일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전문가가 아닙니다. 우리 특별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 무엇이 있어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이 다 각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왕의 가축을 맡겨준 왕의 사명, 그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여러분 무엇이 있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특별한 은혜의 그러한 사명이 다 각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크고 작은 거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그것에 최선을 다하는 그 마음만큼은 하나님 받으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작은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군의 여호와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모든 일들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신의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살리기 원하셨던 그 사랑과 은혜, 우리는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부활의 권능을 가지고 오늘도 이 땅에서 우리가 우뚝 서서 주눅들지 말고, 여러분, 우리가 가질 가장 귀한 것, 가장 가득 채워진 것, 이 생명의 복음과 그 은혜를 가지고 오늘도 담대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많은 사람을 축복하고 이렇게 세워주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같이 찬양주 앞에 드리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저께인가요? 캄보디아인 선교사님과 통화를 하다가 참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왜 갑자기 뜬금없이 감사하다 그러세요? 본인이 여기서 사역하고 있는 것은 다스럼교회 후원, 다스럼교회 기도를 통하여 지금 사역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보내드리는 후원금 크지 않습니다. 적죠. 그러나 본인이 사역할 수 있는 모든 것이 기도하고 후원하고 함께하는 많은 그런 사람들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다사랑교회가 우리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이웃들뿐만 아니라 민족과 열방에까지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 거구나. 우리가 더 기도하고 우리가 더 후원하고 더 정말 함께 해야겠구나,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살릴 수 있는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그러한 담대한 마음, 당당한 마음, 야곱과 같은 마음으로 오늘 이 찬양 부르면서 주여 민족과 열방 가운데 다 그 은혜가 퍼져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하며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대 일으키며 이 땅을
능력이 임하사 수령광명이 임하사 열방당의 주님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울상께 기도하기 원하는 기도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움켜쥐라는 그런 욕망의 사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만군의 여호와야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늘 가득 채워 그 복음의 능력으로 나가는 삶이 되기를 원하고, 이제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확신하고 내가 가득 채워진 이것으로 나누어주고 축복하며 나아가는 축복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가 맡겨진 모든 사명 은혜고를 감당하는 하나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며 다 같이 주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목소리 가지고 기도합니다. 우리 모든 주님만을 바라보며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 당당히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많은 세상의 성도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 하나님 오늘 영광 받아주시고 오늘 우리의 가족 세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고백하는 기도를 드리시기 원합니다. 원하신 주의 권능으로 그늘을 가지고 나아갈 원하오니 축복하는 모든 성도들 주의 권능으로 낙하여 주시고 다른 곳마다 만날 성들마다 그대의 문이 일어나며 새로워지는 역사를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부르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바로 왕 앞에 섰던 야곱, 늘 움켜쥐려고 했던 그의 인생이었지만 그의 마음에 가득 채워진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인하여 그는 담대히 안수하여 축복할 수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에 내가 가장 귀한 걸 가지고 있음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또 가득 채워진 그 은혜로 인하여 흘려보내고 축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셔서 세상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으로 인하여 늘 행복하고 충만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임을 기억하며 담대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비록 연약할지라도 우리의 권능 대신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며 이 모든 일을 넉넉히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축복의 그 은혜와 권세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